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2주 전에 다윗의 가족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의 가족 문제의 중요한 문제는 다 자녀들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암논과 다말, 사실은 암논의 문제였죠. 이 암논의 그 문제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압살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으로 인한 이 다윗의 가족 문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읽고 우와 했습니다. 와, 이런 인물이 세상에도 있는가?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남자 가운데 가장 넘버원, 이거는 뭐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가장 남자 가운데 가장 외모가 완벽한, 오늘 보면 흠이 없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완벽했느냐? 발바닥 이쪽이 아니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와, 이런 인물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인물 가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꼭 잘생겨야 정말로 뛰어난 외모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외모에 치중해서 소개를 할까요? 이게 바로 왕에 적합한, 왕이 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으로서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는가 기억납니까? 자, 사울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될 때에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고 베냐민 지파가 근데 또 제비를 뽑기 해서 사울 집안이 뽑혀서 거기서 뽑기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디 있었죠? 가구들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쑥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가 뭐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서 그 행구, 그 가구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분이 우리의 첫 번째 왕이요라고 왕으로서 등장시킬 때 그때 어땠는 줄 압니까? 자, 제가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는 두구두구 해야 돼요. 막 박수치고 음악으로 막 해야 돼.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순간인데요. 사무엘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누가 섰다고요? 사울이 모든 백성 앞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사울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뭘 기록합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고 이 사람의 짝할, 비견할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적합한 외양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등장에 사울의 외양이 왕으로 적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언제 처음 등장한 줄 압니까? 언제 처음 등장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타나죠.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집안을 선택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안에 가서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쭉 오디션을 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다냐? 아니, 한 명이 있는데 이 형들이 아니면 그 볼장 없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아니다, 데리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형이 가서 광야에서 들에서
양치는 그때는 이제 제일 그 집안에서 약한 별 볼 일 없는 자가 양을 칩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왕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등장하는 첫 순간 이게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만납니다.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한 왕을 미래의 왕을 만납니다. 자, 또 두구두구 해야죠. 자, 그 왕이 막 나타납니다. 배경음악하고 두구두구한데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고대 건동의 이스라엘은 인물 못생기고 외형이 어벙하면은 왕이 안 돼요. 진짜요.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자, 압살롬은 완벽합니다. 그래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외모를 말한 것은 압살롬이 이만큼 잘났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사울하고 다윗보다 합쳐도 더 적합한 왕이 될 외양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인물이에요. 외양으로 왕으로 적격해서 외양으로 보자면 왕으로 적합한 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압살롬은 왕자 출신이에요. 사울이 왕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자였어요. 다윗도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아닌 사울, 왕자가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예요. 신분으로 봐도 왕이 되기에 적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에게 하나 왕이 되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은 헤브론에서 난 자 가운데 길르압이라는 말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길르압은 어릴 때 죽은 것으로 확실하게 판단되어집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그 유명한 암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쪽의 내용을 보면은 암논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을 버립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했고 이 다말하고 같은 어머니에서 난 압살롬이 그 모든 사실을 하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거기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아들이 제거됩니다. 이제 다윗 집안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압살롬이 장자예요. 왕이 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카리스마 있죠. 인물 있죠. 조건 좋죠. 사울 다윗 합친 것보다 좋죠. 왕자였죠. 신분이 왕자였죠. 지위가 장자입니다. 완벽한 다음에 왕이 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왕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또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 이 압살롬은 태어날 때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외모와 카리스마와 사실은 능력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보겠지만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리더십도 뛰어나요. 태어날 때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분이 왕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첫째 형 암논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야망이 있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처리하고 어떻게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을 처리할까? 2년 동안 쫙 기다렸다가 다말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삼았다가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기에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장자가 되는 야망 있죠? 능력 있죠? 그것을 실제로 이루지요. 실천력 있죠.
자질 좋지요, 신분 좋지요, 지위 있지요. 이보다 더한 왕의 제목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안 됩니다. 왜요? 압살롬에 관한 어떤 기록을 봐도 압살롬과 연관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나다, 왕이 되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만 압살롬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제목이면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왕은 100%, 200%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1부터 100까지 완벽하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결정이 빠져 있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데 자질과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그 모든 실천력과 의지로서 왕이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두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압살롬하고 하나님하고는 담 싸운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압살롬이 왕이 되는 지금 절차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지만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자질이 뛰어나고 신분이 좋고 지위가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응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비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썩 그렇냐라고 좀 고개를 갸우뚱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한 삶이라면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의 가치를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압살롬과 같은 이런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에 따라갈 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 31절 32절 제가 한번 31절 중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반복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지만은 뜻대로 안 돼서 성폭행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수치를 당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걸 벼르고 있다가 2년 뒤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을 살해해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거술왕에게로 도망갑니다. 거술왕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어머니가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는 거술왕에게 가서 3년간 거기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압과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압살롬은
거술왕. 이 거술은 갈릴리 동쪽 땅입니다. 그쪽에 피시네가 있고,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살해당했고, 길르압은 일찍 죽었고, 어쨌거나 그 집에 있는 장자격인 압살롬은 피시네가 있고,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그걸 요압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자,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그 다윗 왕국의 2인자죠. 요압 장군이죠.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너무 슬퍼. 그래서 요압이 중재를 해서 거술왕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3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줘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요압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당황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데리고 와놓고, 요압이 나를 데리고 와놓고, 아버지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안 만나주다니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거술 땅에 그냥 거술 왕집에 그냥 있는 것이지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무료하게 하냐, 나를 불안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니까 요압도 안 만나주니까 요압을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 밭에 손실을 내죠. 그러니까 요압의 종들이 나타나고, 요압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압이 말하죠. 먼저 요압이 왜 내 밭에 불을 질냐 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라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그렇죠? 암논의 스캔들이 시작된 지 7년, 2년 동안 압살롬이 기다렸다가 암논을 살해하고, 거술왕 땅에 간 지 피신한 지 3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년. 그러니까 암논의 스캔들부터 지금까지 7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집안이 큰 건물이 있다면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 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사모해서 성폭행하고 버려버리고, 이걸 압살롬이 알고 암논을 2년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 장자격이 되는 압살롬은 또 이방 땅에 피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불안하고 온갖 복잡한 간증을 가지고 집안꼴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비박산이 나죠.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죽을 아들은 또 죽은 아들대로 죽고, 이 집안이 완전 우리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고 가 있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쉽게 죄가 들어올 때에,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올 때에 그 공동체에 분열과 분리가 생기고 갈등과 정오와 혐오가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공동체가 분열되면, 이 사람이 분열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발점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서 너희를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해서 너희를 못 보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할까? 너희들의 죄악이 너와 나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라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그게 크든 적든, 한 사람의 죄든 몇 사람의 죄든,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죄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들어올 때 항상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이제 연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분열됐지,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걸 연구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참 아주 사소한 논쟁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운 논쟁점 15개를 기록해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다는 소개하지 못하고 재밌는 3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그 3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3개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예배 인도자의 수염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분열이 된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괜찮은데 미국 사람들 수염 많이 기른 사람 있잖아요. 에이파 수염이 턱까지 와야 된다. 아니 내려와도 괜찮다. 그게 논쟁이 돼서 교회 분열이 된 경우도 있대요. 두 번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붉은 콩을 쓰냐 노란 콩을 쓰냐. 콩 종류를 정하다고 노란 콩과 붉은 콩과 갈라져서 또 교회를 또 갈라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대. 또 하나는 이 미국 교회에 가면 이제 2부 예배 마치면 점심 교제는 안 하고 많이 이제 다가하고 커피 놓고 교제를 합니다. 펠로십을 하는데 커피를 원래는 그 교회가 폴저스 커피를 썼대요. 우리도 폴저스 커피 쓰죠. 그 성가대 보니까 폴저스 커피 쓰던데 폴저스 커피 쓰다가 어쩐 일로 스타벅스 커피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폴저스 커피파, 스타벅스 커피파 찢고 뽑고 사서 한쪽이 떠났대. 또 뭔가 하면 커피가 어떤 사람은 좀 연하다.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탔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대. 커피 진한 파, 커피 약한 파에서 한쪽 그룹이 또 교인들 데리고 나갔대. 이게 한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교회 얘기예요. 자, 여러분, 미국 교회도 깊이 들어가면 갈등과 분열과 분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인 교회보다 이민 한인 교회보다는 좀 정도는 훨씬 약해요. 우리가 좀 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분열과 갈등이 더 있지만은 미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죠.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분열과 분리, 즉 조그마한 죄 하나가 들어와서 논쟁에 불을 불키고 그것을 해결 못할 때 이게 분열과 분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 하나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의 집안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분열, 죄가 들어와서 분열, 분리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6절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죄가 들어와서 분열 분리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전에 너희들은 멀리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된 것 말합니다.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둘로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며. 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분열 분리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해결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다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분열과 분리의 문제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분열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원래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금 나와 관련된 모든 분열된 것, 분리된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분리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합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분열가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과 분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의 직장에 분열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어떤 조정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로 모든 분열과 분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죄로부터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일터의 모든 공동체의 분열과 분리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1절 중간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것은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인데요. 계속 이어져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압살롬이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왜 왕을 못 만나게 하느냐?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러냐? 내가 죄인이어서 그러냐? 정말 내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와서 나를 죽이라. 자, 이건 압살롬이 지금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진짜 자기가 생각에 죄가 있으면 왕이 내게에서 죄를 발견하면 나를 죽이라, 그런 소리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죄가 없을 때, 야, 내 죄 없다, 내 죄 있으면 나를 죽여라.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하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진짜 죄가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압살롬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앞에서 받는 것만 해도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죄입니까? 암논을 죽인 게 잘못이에요. 죄예요. 물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수치를 줘서 버렸다는 것은 암논이 말할 수 없는 죄지만 그것을 살해하는 보복으로 갚은 압살롬 또한 죄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암논이 먼저 나쁜 짓 했지 않느냐,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율법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수, 사람을 죽여서 복수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똑같이 복수하는, 그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암논이 다말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줬죠. 사실상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준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암논이 다말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당한 보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과도한 보복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진짜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보복성도 있지만 정치성도 있잖아요. 암논을 죽여야 자기가 장자가 되고 왕이 되니까. 분명히 암논을 죽인 것은 어떻게 봐도 이건 죄가 있는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압살롬, 요압이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미쳤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와서 야, 너 뭐하냐? 하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안 만나주니까 내가 밭에 불을 질렀지 않느냐? 네가 먼저 잘못했지 나 잘못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잘못해서 자기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압살롬의 내면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동하는 것을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강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해서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재능도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신분도 좋고 사람들의 일찍부터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 이게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왕자병이고 잘못된 금수저의 전형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걸리면은 거기에 걸려서 일처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과 탐욕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걸 그래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은 이 압살롬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 압살롬의 내면을 보십시오. 철저한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이 꽉 차 있습니다. 지저분한 사람이. 근데 압살롬의 외모는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압살롬만큼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되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사실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려고 했다면,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미안하지만 내면과 외면을 바꾸어서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면에 진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보복해도 그걸 포용하고 끌어안을 줄 알고, 외면은 좀 어벙해도 괜찮아요. 저처럼 좀 생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외면은 내면이 완벽하게, 물론 완벽한 사람은 내면이, 안에 내면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물론 다윗의 외모는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면과 내면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이 모습 가지고도 못 바꾸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속은 더 더러우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다는. 외양은 완벽합니다. 내면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욕망과 탐, 자기 중심의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이 직격탄을 맞고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거나 죄인이거나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압살롬이 간절히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압살롬이 간절히 만나야 될 사람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탐욕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만나서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결론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이기적인 야망과 탐욕이 있어서 왕을 만나서 자꾸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말로만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인의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미국의 그 AA 12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12단계인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오면은 이걸 진짜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는 것을 완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가 잘 고백 안 하죠. 그냥 뭐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치유 안 돼요. 내가 진짜로 알코올에 무력했다. 술만 보시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생활을 못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진짜로 고백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신앙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고백 없이요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 한 것이지. 그냥 사람 좋아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교회 분위기 좋아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하나님과 1대1 합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죄인이네요. 진짜 내가 사도 바울처럼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딱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멸시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A 첫 단계처럼 우리 신앙의 첫 단계가 뭡니까?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력했다. 죄가 오면 난 어찌할 수 없어. 난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 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 위인,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 죄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출발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긍휼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이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